아내의 죽음에도 춤을 춘 장자. 장자의 아내가 죽어 해자가 조문을 갔을 때 장자는 다리를 펴고 앉은 채로 쟁반을 두드리며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해자가 말했다. 자식을 키우며 함께했던 아내가 죽었는데 곡은 하지 않고 쟁반을 두드리며 노래나 부르다니 너무 심하군. 장자가 말했다. 즐거워서 이러는 것은 아니네. 아내가 죽었을 때 나 역시 슬픔에 가슴이 터질 것 같았네. 하지만 정신을 가다듬고 보니 인간의 생명이나 형체도 무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네. 그뿐 아니라 형태를 만드는 기조차 처음에는 없었지. 천지가 뒤섞여 있던 혼돈에서 기가 나오고 기가 변해서 형태를 이루고 그 형태가 변해서 생명이 생긴 것이 아닌가. 그런데 이제 다시 변화가 진행되어 형태에서 기로, 기에서 혼돈, 즉 죽음으로 돌아간 것이지 않은가. 이는 계절의 순환과 마찬가지라네. 속세의 번잡함에서 벗어나 천지라는 고요한 방에서 편히 쉬려는 사람에게 내가 큰 소리로 곡을 하면 내가 천명을 모르는 것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내가 이러는 것이네. 장자는 죽음조차 초월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아내의 죽음에도 노래를 부를 수 있었던 것이다. 죽음은 계절의 순환같이 일종의 변화이며 다시 무로 돌아가는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게 장자의 주장이었다. 장자는 자신의 죽음도 그렇게 태연히 받아들였다. 그렇다면 장자는 재물에 대해서는 어떤 태도를 취했을까? 죽음조차 넘어선 장자에게 돈 문제는 별것도 아니었다. 재물을 잃고 얻음 역시 자연의 순리에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신은 삶에서 앞으로 가장 소중한 사람과 뜻하지 않는 이별을 하고 큰 금전적 손해를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때 장자 철학을 생각하자. 인생의 생과사, 재물의 다과는 계절의 순환과 같아서 봄이 오면 여름이, 가을이 오면 겨울이 오듯 그것도 하나의 대자연의 순리와 같다. 그것을 깨달을 때 당신은 진정한 마음의 위안을 얻을 것이다. 버려야 얻는다. 한적하고 공허한 곳에서 사색과 명상으로 시간을 보내는 태도는 은자들이 주로 취한다. 맑은 공기를 마시고 몸을 자연에 맡긴 채 호흡을 통해 기를 순환하는 모습은 오래 살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즐겨하는 행동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도 집착을 버릴 수 있다면 모든 것을 소유할 수 있다. 무위의 경지에서는 마음의 모든 경계가 사라지며 온갖 미덕이 저절로 갖추어진다. 이것이 바로 천지의 도요, 성인의 덕인 것이다. 장자의 말은 역설적이다. 집착을 버리면 모든 것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이다. 모든 것을 버렸을 때 오히려 모든 것을 얻게 된다고 장자는 말한다. 비슷한 말로 전쟁에서는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는 말이 있다. 부처를 생각해보자. 그는 왕자의 지위를 버리고 수행자의 삶을 살게 되면서 모든 것을 버렸지만 결국은 완성된 사람 붓다가 되어 모든 것을 누렸다. 이처럼 욕심을 버리게 되면 그것보다 훨씬 값진 것을 얻을 수 있다. 성인들의 삶은 어찌 보면 어리석게 보인다.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남의 이득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신의 것을 버린 성인들은 결국 모든 것을 얻어 세상 속에 기억된다.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슈바이처 박사도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30대 때부터 아프리카에서 의료봉사를 하면서 보냈지만 그의 이름은 세상에 명예롭게 남아서 그 모든 것들을 보상받았다. 이제 당신은 자신을 위해 무엇을 내려놓을 것인가? 긴 것을 잘라서도 짧은 것을 이어서도 안 된다. 가장 올바른 길을 가는 사람은 타고난 참모습을 잃지 않는다. 그러므로 발가락이 붙었거나 손가락이 하나 더 있는 육손이라도 스스로 불구라고 생각하며 비관하지 않는다. 길어도 남는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짧다고 부족하게 여기지 않는다. 그러므로 물오리는 비록 다리가 짧지만 길게 이어주면 오히려 괴로워할 것이다. 하게 다리 또한 길다고 그것을 짧게 자르면 슬퍼할 것이다. 본래 긴 것은 자르지 말아야 하며 짧은 것을 이어서도 안 된다. 남과 비교하며 늘 근심에 잠겨 있을 필요는 없다. 생각해보면 인의는 사람의 참된 모습이 아니다. 덕을 갖추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근심이 많겠는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비교이다.
그렇기에 가장 잘 산다는 미국인들도 행복지수가 그렇게 높지 않다. 서로 간의 비교에 나보다 잘 사는 사람이 있으면 불행한 느낌이 들기 때문이다. 하지만 장자는 이런 비교의식을 떨쳐버렸다. 오리 다리가 짧다고 이어주지 않고 학의 다리가 길다고 자르지 않듯이 자연에 순응하며 살아가면 그 삶 자체가 행복하다는 것이다. 지금 세계는 얼마나 인위적인 것들이 많은가. 그것들은 일견 좋아 보이지만 불행을 초래하는 것이다. 아이들을 생각해보자. 아이들이 모이면 그 중에는 공부를 잘하는 아이, 운동을 잘하는 아이, 그림을 잘 그리는 아이 등 모두 각각의 특색이 있다. 이 아이들을 모두 공부 잘하는 아이로 만들겠다고 하면 어떨까? 개성은 사라지고 아이들은 서로를 비교하면서 살아갈 것이다. 그래서 장자는 각자의 특색을 그대로 살려서 교육하는 게 옳다고 여겼다. 우리는 각각 다른 것이지 틀린 것이 아니다. 자신의 특색과 성격에 맞추어서 자라나는 게 옳다. 그러니 남보다 못하다고 스스로에게 실망하거나 나보다 못한 사람을 심하게 다그치지 말자. 사람에게는 저마다의 장단점과 길이 있기 마련이다. 좋은 나무가 먼저 죽는다. 송나라 형지 땅에서는 가래나무, 잣나무, 뽕나무가 잘 자란다. 사람들은 기다렸다가 나무의 둘레가 한 뼘 이상으로 자라면 베어다가 원숭이를 매는 말뚝으로 사용한다. 서너 뼘 이상 나가는 나무들은 대들보용으로 베어진다. 7 내지 8뼘에 이르면 높은 사람이나 부자들의 관을 만드는 재료로 쓰인다. 형지의 나무들은 뛰어난 제목들이어서 이처럼 하늘이 내린 수명을 다하지 못하고 도끼나 자귀에 찍혀 쓰러진다. 이마가 흰소, 코가 위를 향한 돼지, 치질을 앓는 인간 등은 불길하다 하여 제물로 쓰기를 꺼리는 통에 삶을 일찍 마감하는 일이 없다. 세속을 초월해 도의 경지에 이른 신인의 눈으로 볼 때 이들이 오히려 천운이 따르는 존재들이다. 인간은 사회 속에서 자신의 뜻을 펼치려고 하지만 쓰임받는 게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라고 장자는 말했다. 오히려 쓰임받음으로써 하늘이 내린 수명을 다하지 못하고 자신의 생명을 버린다는 것이다. 반대로 쓰임받지 못한 불길한 존재들은 신인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생명을 다하게 되어 천운이 따르는 존재라고 보았다. 회사에 취직되어 기뻐할 이도 많겠지만 회사 일에 지쳐 병에 걸려 일찍 죽는다면 그만큼 불행한 것도 없을 것이다. 장자는 이미 과거에 이런 사실을 알고 쓰임받는 것과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 이런 통찰력을 보여준 것이다. 나무로 보자면 보기 좋은 나무들은 모두 그 나무가 완전히 자라기 전에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된다. 우리도 재능이 보이는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무언가를 하도록 압박이 들어오기 마련이다. 하지만 너무 초기의 압박 때문에 미처 꽃 피우지 못하고 그대로 시들어버리는 경우도 많다. 우리는 인생 전체 동안 즐거운 삶을 살길 바란다. 그러기 위해서는 적당한 시기에 세상에 나가 쓰임받는 것이 옳다. 장자는 이를 경계하여 이런 글을 남긴 것이다.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무조건 일찍 성공가도를 달린다고 해서 마지막까지 행복한 삶을 살 것이라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다. 모두가 단점이라고 말하는 것도 어느 순간엔 장점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 자신의 단점만을 보고 채찍질하며 조바심을 내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방향을 맞게 가고 있다면 누구에게나 기회의 순간이 찾아오기 마련이고 당신에게도 인생의 황금기가 적절한 시기에 찾아올 것이다. 소박함은 행복으로 가는 길. 지극한 덕으로 다스려지는 세상에서는 함께 새나 짐승과 어울려 살고 만물과 무리지어 다 같이 산다. 그러나 어찌 군자와 소인이 있음을 알겠는가? 다 같이 무지하여 그의 타고난 성질을 떠나지 않는다. 다 같이 욕망이 없으며 이것을 소박함이라 말한다. 소박함으로써 백성들의 본성이 보존되는 것이다. 현대는 욕망의 시대이다. 광고는 소비자의 욕망을 자극한다. 자기계발 강사들은 욕망을 자극하며 자신의 꿈을 이루라고 말한다. 하지만 욕망이 없다면 소박할 수 있고 원래의 자기 모습대로 살 수가 있어서 행복해질 수 있다고 말한 사람이 장자이다. 타고난 성질을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이 중요하다. 거북이가 느리지만 달리지 않듯이, 토끼는 빠르지만 날지 않듯이 자신의 성질을 유지할 때 지극한 선에 의한 삶이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우리 사회가 어지러워지는 것은 탐욕적인 사람이 사회를 해치기 때문이 아닐까. 모두가 소박하게 살아간다면 그 사회는 어지럽지 않고 흉악하지도 않고 바르고 건강하고 따뜻한 사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부터가 먼저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한다. 소박한 삶이 진정 행복으로 간다는 사실을 알고 욕심내지 않을 때 우리나라도 행복한 국가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오늘 소개한 글은 리텍 콘텐츠에서 출판한 장자의 비움 공부에서 가져왔다. 장자는 전국시대 송나라 출신으로 본명은 장주이다. 그는 제자백가 중 도가의 대표적인 인물로서 맹자와 같은 시대를 살았다고 알려져 있다. 그는 도가의 창시자인 노자의 사상을 이어받아 계승 발전시켰는데 이 때문에 후세에는 노자와 함께 노장이라고 불린다. 그의 중요한 사상 중 하나는 바로 순환이다. 그는 만남이 있으면 이별이 있듯 가을이 가면 겨울이 오듯 우리의 인생도 하나의 큰 순환이라고 말했다. 그렇기에 시련이 닥쳐도 이에 대해 너무 일희일비하지 않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떠한가? 우리는 시련이 왔을 때 몹시도 괴로워한다.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긴 것인지 분노하고 원망한다. 하지만 이는 현명한 자세가 아니다. 혹시 당신이 지금 무언가를 잃고 괴로워하고 있다면 장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길 바란다. 결국 인생은 순환이기 때문에 당신이 잃은 것이 있다면 다시 얻을 수도 있고 얻은 것이 있다면 또다시 잃을 수도 있다. 삶에 대한 욕심과 집착을 버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자. 그렇게 살아간다면 어느새 내 마음은 평안함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자연스럽게 흘러가라. 그리고 그를 통해 자신의 마음을 자유롭게 하라. 장자.